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여행 중에 또 이렇게 귀한 또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 우리 전남 강양시에서 오셨네요. 우리 전찬이 우리 가족분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심호흡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고 내뱉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의 은혜 또 성령 충만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 2025년도인가요? 22년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많이 시청을 했고 사랑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드라마에서 나온 그 유명한 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이 말은 믿을 만한 사람이냐는 물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을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을 사람, 늘 한결같아서 행동이 예측되는 사람, 정직하고 투명해서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찾으라 그러면 우리는 단연코 갈렙이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수아 시리즈 세 번째로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의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우리 갈렙 같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갈렙이 등장하는 오늘 14장 6절에서 그때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는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과 아이의 성과 가나안의 그 모든 연합군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가나안 땅에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싸워야 할 적들이 많았는데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살게 되었고 늙게 되어서 계속되는 그 전투가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나이 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 주어라. 그리고 스스로 남아있는 적들과 싸워 땅을 차지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땅을 분배하기 위해 모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서로의 눈치를 봅니다. 어느 땅이 제일 비옥한 땅일까? 적들을 물리치기 쉬운 만만한 땅이 어디일까? 서로 은근히 견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열심히 싸웠는데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시겠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좋은 땅이 자신들의 지파에 분배되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땅이 뽑히길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야 하는 지파의 족장들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가장 전망이 좋고
나중에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돈과 호수로 분양받도록 가끔 기도 제목으로 집사님들이 요청을 해 옵니다. 그런 심정으로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수아 지파의 족장들 앞에 모여 있는 그때, 바로 그때 갈렙이 앞으로 나옵니다. 갈렙이 앞으로 나오자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저 노장이 과연 어떤 땅을 요구할 것인가? 모두들 긴장하며 갈렙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가장 공을 많이 세우고 언제나 충성되이 앞장서서 이들을 이끌어온 그 노장이 무엇을 요구하든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충분한 보상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그날은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일은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2년이 지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10명은 돌아와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7절과 8절에서 갈렙은 이때의 일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이 일로 그때 저는 하나님께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말씀하신 부르심이었고, 갈렙은 그날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산지로 나아간다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가 요구한 그 산지, 즉 헤브론 산지는 어떤 땅이었을까요? 12절 15절에 보면 그곳에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낙은 목이 길다라는 의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아낙 자손들은 신장이 3m 정도 되는 거인족을 말합니다. 이들은 매우 폭력적이었고 잔인했고 특히 헤브론 산지는 지형도 험했습니다. 갈렙은 누구도 꺼리는 그곳, 기업으로 받을까 두려워했을 깊이 1순위 그 지역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아니, 85세의 노장이 가장 좋은 땅을 배정받아 여생을 좀 편히 쉬어도 될 텐데 그 험한 곳으로 가서 또 싸운다고? 은근히 보상을 바라고 서 있던 사람들은 그의 헌신에 모두 머리를 숙입니다. 역시 갈렙이다. 40세 때 믿음으로 보고했던 그때와 변함없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전쟁이 끝난 후 남들이 다 보상을 바라고 있는 그때 갈렙은 보상 대신 하나님께 여전히 헌신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의 이런 헌신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좀 안타까운 얘기를 좀 드립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는 점점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비롯해서 그 모든 청소는 청소업체에 맡긴다고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내가 30년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내가 평생을 성가대를 했는데, 찬양단으로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한다고? 몇 년 하지도 않은 사람과 똑같이 대우한다고? 정말 기가 막히는군. 보상받지 못함으로 교회를 떠나거나 이것으로 다툼이 생기는 교회들도 종종 듣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정받고 대우받기는커녕 다시 그 가장 험한 자리에서 헌신하려는 그 갈렙, 그에게는 어떤 힘이 있었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갈렙의 이러한 헌신, 어디서 나올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에게는 변치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우수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원과 거리가 먼 이방적 혈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유다 지파에 속해 살게 된 사람입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로 소개되어 있는데, 그니스 사람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돔 족속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 속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아마도 그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와 살면서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갈렙이라는 이름도 히브리어로 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비유적으로 부르는 용어였습니다. 이렇듯 그니스 사람 갈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기본 주민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았던 족속입니다. 갈렙은 개 같은 이방인인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믿음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갈렙은 나이 40세 때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탐꾼으로 갔다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보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였다고 보고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두려움으로 간담이 녹아 대성통곡하고 울니다. 그러나 그때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라고 믿음의 보고를 했다고 갈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갈렙은 지금 나는 백발이 된 85세의 늙은이가 되었지만 모세가 정탐꾼으로 보냈던 40대와 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거의 대부분 어른들과 이야기할 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입니다. 내가 젊은 때는 말이야 소나무를 뽑으면서 기도했어. 수요기도 철야기도 매주 토요일 전도도 나갔지. 지금은 먹고 사는 것이 바빠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나도 왕년에는 다 했었어. 이렇게 과거의 신앙생활로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갈렙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을 이끌어온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겠다.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살, 2살 나이가 듭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나를 보면서 실례지만 믿음도 조금 움츠러들 때가 좀 많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이 들어 너무 무리하는 것이지 않을까? 모두 척박하다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하는 이 일본 땅, 800만 우상이 넘치는 이 땅, 복음의 길을 막은 것 같은 일본 사람들, 전도지 만장을 돌려야 겨우 한 명이 반응한다는 이 일본, 부흥을 리바이바ル을 그렇게 외치고 외쳐도 움직이지 않는 이 견고한 산지, 이 일본 땅에 왜 나를 부르셨는지 자꾸 나 자신이 작아질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나이 40세 때 보았던 안악자손, 거대한 거인 족속을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갈렙의 이 믿음, 이 모습이 얼마나 제게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갈렙은 어떻게 이런 한결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갈렙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갈렙은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에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붙들고 살길 원합니다. 아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갈렙처럼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함없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갖도록 해줄 것입니다. 아멘. 갈렙은 개같은 이방인이었지만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그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평생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갈렙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이름의 의미인 개는 이방인을 업심여기며
부르는 말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충성스러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도 개가 충성스러운 신하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개가 얼마나 충성스러운가에 대해서는 우리 동화책이나 내려오는 그 이야기, 전해오는 그 이야기에서 우리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퇴근하는 주인을 날마다 기다렸던 개가 주인이 죽은 이후에도 주인이 죽은 것을 모른 채 날마다 똑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 나와 기다렸다는 이야기, 우리는 가끔 듣습니다. 14절에서 갈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은 바로 충성하였다와 동일한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과 신명기 1장 36절에서도 갈렙을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성경은 이렇듯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던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쫓아갑니까? 사람들은 나만 믿어.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 아주 잘 될 거야.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을 따라갑니다. 신뢰해야 우리는 쫓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온전히 쫓았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가득 채웠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filled up을 말합니다. 온전히 쫓는 것, 충성은 단 1%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없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99% 순종하고 1% 내 생각대로 하면 그것은 불충성입니다. 갈렙은 100% 하나님으로 온전히 가득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만을 믿었기에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쫓았던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얼마 전 제가 아는 권사님과 딸을 만나 식사하며 대화를 좀 했습니다. 권사님 딸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 좀 사귀게 되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같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매주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을 보며 어떻게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남자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배를 못 드리고 이날은 예배 드리고 이렇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단 1%도 자신의 경험,
자신이 따르고자 하는 그 욕심을 버려버리고 그분만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은 피합니다. 그리고 굳이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맡겨질까 봐 말하지 않고 서로 눈치만 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이런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정복하기 쉬운 땅, 가장 좋은 땅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땅 분배를 앞두고 서로 좋은 땅을 보상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눈치만 보고 보상받으려고 할 때 갈렙은 그 누구보다도 공로를 인정받아 보상받아야 할 그 마땅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노장이었지만 가장 척박한 땅,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달라고 헌신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을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상대와 맞서 싸워서 45년 전에 못당한 그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게 해 주소서라며 갈렙은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상보다 헌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정도는 믿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갈렙은 개만도 못한 이방인 나를 구원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갈렙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에 변함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갈렙은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온전히 쫓아 살았기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50이 넘는 나이에 이 척박한 땅으로, 일본 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왔습니다. 아내도 퇴직 후에 편안한 노후를 마다하고 이 땅에 왔습니다. 저희는 그저 그분이 우리를 지금껏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까?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영혼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할까? 힘겨워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한국에서 편히 살지 왜 이곳까지 와서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냐고 속상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일본 땅을 위해 헌신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갈렙보다 젊습니다. 매우 젊습니다. 갈렙같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더 강력하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견고한 요새와 같은 이들의 마음 무너지길 위해 더 무릎 꿇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상보다 헌신의 삶을 살길 축복드립니다. 이익 앞에서보다 흔들리지 않는 그 변함없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알량한 내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계획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쫓아 사는 충성된 자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헌신의 끝에서 우리는 갈렙처럼 그 견고한 권을 물리치고 그 땅을 취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고 띄우시지만 보지 마시고 암송으로 한번 선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